열왕기하 22장의 말씀은 요시야 왕, 우리가 히스기야, 그다음에 므낫세, 아몬, 어제 아몬까지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요시야가 즉위했다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오늘은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랑 또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여선지 훌다의 예언을 듣는 내용까지 오늘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듯이 요시야는요 8세 8살에 이렇게 왕이 되어서 31년간 이스라엘 남유다를 다스렸고, 또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 선한 왕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꼽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볼 거는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시야 왕 18째 해라고 해서, 요시야가 이제 8세 왕이 된 다음에 18년이 되던 해에 이제 그제서야 이제 성전 수리를 하고, 또 성전 수리를 하는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이 열왕기하만 보고 있는데 역대상하는 이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 또 18년이라고 나와 있지만 18년 18째 해가 아니라 이 요시야가 12년 되던 해부터 이 종교 개혁에 대한 부분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0살부터인 것 같아요. 그죠?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12년이 지나면 20살 때부터 종교 개혁이 시작되고, 지금 18년째 되는 해에는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또 훌다에게 가져가서 그 얘기를 듣고 좀 더 박차를 가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이 그냥 딱 18년째 율법책을 발견해서 바로 이렇게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요시야 왕은 그 종교 개혁에 대한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준비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책을 발견한 뒤에는 더 빨리, 아니면 더 확실하게 이 종교 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이 요시야 왕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보면은 개인적인 성공이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번영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어느 한순간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 바닥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쌓아온 세월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법칙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순간 열매 맺히는 건 아니잖아요. 씨를 뿌리고 가꾸고 그렇게 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고 그 바탕이 있다는 거죠. 그 이면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우리가 주일날 광고하지 않았습니까? 5월 26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패밀리 데이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미 당장 그때 닥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2달을 앞서서 광고를 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는 것도 그런 이유지 않겠습니까? 그날 가서 전주에 가서 다음 주 우리 왜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갈래? 그러면 몇 명이나 그럴 수 있겠어요. 쌓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주일 오후에도 기도한 거고, 또 이번 주에는 이제 기도 카드도 나눠드려서 계속 기도하게 하고 관심 갖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지금 오늘 말씀의 종교 개혁이지만 우리에게 닥친 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부담이 되니까, 선포를 하고 나서도 부담이 되니까, 우리 5월 26일 패밀리 데이에는 믿지 않는 가족들, 또 교회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친구들, 이웃들이 초청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한 번이라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날을 위해서 이렇게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고,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또 초청할 분들이 생각이 난다면 어떻게 섬길까 이렇게 고민하며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발과감으로 말미암아 그날은
정말 우리가 그동안 예배드린 인원의 2배, 한 사람씩만 전도해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2배의 인원이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7절을 보면요,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찾으셨나요? 네, 그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회개했다는 게 그 회개 감사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성전 보수를 맡았던 사람들이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요시야 왕 혼자만의 이 종교개혁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혼자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 함께 하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고 더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거는 종교개혁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아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힘든 일들을 경험하느냐? 부패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정말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거짓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굳이 뭐 종교개혁, 어떤 개혁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거는요 단순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존재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나와 있는 뭐 회개하지 아니하였노니 그들이 정직하게 행하였노라, 진실하게 행했다라는 말씀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요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한테 맡기면 2번 얘기할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이 시작하면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 이런 고백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 사람한테 맡기면 한 번 더 봐야 돼. 한 번 더 물어봐야 돼.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뭐 이것과는 관계된 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한동대학교에는 시험 볼 때 시험 감독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왜? 그들이 정말 세상에 나아가서 정직한 인재로 자라가기 위해서 학교 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시험 감독이 없다는 거예요. 베끼건 안 베끼건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에게 맡겨놓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맡겨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시험 감독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시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다 보고 계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여기 나왔던 그 성전을 수리를 맡은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것,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뿐만이 아니라 직장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살만나는 세상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이 요시아처럼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어떤 사건을 어떤 일들을 해 나아갈 때 큰 힘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딜 가나 인정받을 수 있고 어딜 가나 칭찬받을 수 있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여선지자 훌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훌다의 예언은 크게 2가지예요. 뭐냐면 우상 숭배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그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요시야 왕에 대한 이제 개인적인 예언으로 그 재앙이 내리는데 요시야 왕 때는 안 하고 후대에 이어서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라는 그 2가지 예언인데 정말 그 예언처럼 이루어지거든요. 그 예언처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예언 가운데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아멘. 재앙을 내리되
마지막에 어떤 것대로 한다고요?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내 기분이 이러니까 이때는 심판을 약간 유보하고, 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때는 심판을 바로 내리고,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심판받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의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요,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날에 분명히 심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주의 기울여야 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어제 말씀에서는 그 므낫세의 그 깸에 빠졌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결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깸에 빠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분명히 하나님은요, 뭐에 의해서 심판을 하신다고요?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요,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되길,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이요,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등불인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시아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지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하루하루를 시작하는데, 그 하루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살았구나 하며 칭찬하며 인정해 주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26일은 우리가 패밀리 데이로 믿지 않은 영혼들을 초청하여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게 하시고, 그때 돼서야 누가 하나 데려올까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는 영혼들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정말 축제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